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1면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셉도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기의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에 이렇게 팔려서 노예가 됐죠. 그런데 집에서 사랑만 받던 소년이 갑자기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이나 분노, 그렇죠? 억울한 마음 이런 걸로 본인도 한몸 추스리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그러나 붙던 분이 계셨죠. 객관적으로는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 3절이면 39장 그 앞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마 당시의 애굽의 상황은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죠. 보디발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어떤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눈에 띄게 저 사람이 어떤 신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천지의 주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리고 요셉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 어려운 그 일도 요셉이 손을 대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마치 신의 도움으로 신의 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손이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이 정말 형통하구나. 나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구나. 이러한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삶을 보고 보디발이 그런 고백을 사실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요셉이 주인의 신뢰를 어느 정도 얻고 좀 그래도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 뜻대로 이렇게 잘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숨을 쉴만 하니까 인생에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안주인의 유혹입니다. 이 안주인이 계속 눈짓을 하고 있습니다. 깜빡깜빡거리면서 요셉을 향하여서 유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성경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요즘 말하면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여인들이 보면은 탄성이 튀어나오고 마음이 그냥 보기만 해도 심쿵하는 그런 아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랍비 전성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름이 나오는데 슬리카라는 여인이라고 그래요. 이 랍비 전성에 가면은 이 여인은 친구들을 불러서 요셉을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잔뜩 불러다가 우리 집에 정말 멋있는 그 노예가 있는데 한번 와서 봐라. 너희들도 내가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너희들도 와서 보면 알 거야. 그래서 같이 와서 과일도 먹고 뭐 과자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요셉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전부 다 이 과일 깎던 칼로 손을 베었대요. 그만큼 대단한 그 요셉의 그 용모였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매일 동침하자고 조릅니다. 거의 상사병이 걸린 거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이 테스트도 있고 또 유혹도 있어요. 이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믿음을 정말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리는 그러한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말입니다. 시험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유혹은 우리 스스로 그냥 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주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은 마치 함정 수사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경찰이 마약상처럼 이렇게 마약 판매상처럼 막 홍보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걸 사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딱 그냥 체포해가지고 잡아가는 게 이게 함정 수사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덫을 파놓고 하나님께서 뭐 당신의 백성이 죄에 빠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덫을 놓고 빠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의도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이 이렇게 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 구원해서 빼주세요. 막 참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한없는 죄책감을 줘요. 막 하나님을 보기도 부끄럽고 정말 그 심정이 그냥 살기가 어려운 그런 죄책감을 정죄감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파탄내버리는 그것이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패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핵심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 하나된 연합의 관계,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허적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유혹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어떤 이러한 것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나의 약한 것을 공격해서 무엇을 깨뜨리려고 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누리는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걸려들기만 하면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누렸던 모든 것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아주 강력하죠. 아름다운 여주인이 눈짓을 하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 한창 인생의 힘이 끌어오를 이 10대 후반의 소년이 어떻게 그 유혹을 쉽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 사람 아닙니까? 애굽 사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인생들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죄의식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남의 아내와 간음한다는 그것이 죄악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거절했다고 그래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분명히 이 간음을 통한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성관계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건친상간부터 온갖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그러한 그 성관계들을 레위기 18장에 궁금하시면 가서 보세요. 다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성관계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까지 포함해서. 애국과 가나안이라는 것은 죄의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점차 이 시대, 이 세상이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애국과 가나안과 똑같은 그러한 사회로 지금 현재 이 말세 지말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동성애를 포함해서 모든 비정상적인 성관계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문화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무한대로 그냥 공급을 해줍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히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조류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보라고 그래요. 진보. 성경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면은 요즘은
뭐라 그럽니까? 꼰대라 그래요. 꼰대. 진보와 꼰대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도 이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그러죠.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진보가 무엇인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진보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멀어지는 것은 퇴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진보라 그러고 가까이 가는 것을 퇴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정욕과 음란의 문제가 여러분 육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셨어요. 이것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욕의 문제는 남녀노소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노인들 상담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3세 된 노인이 82세 된 그 자기 부인을 막 때려가지고 도망을 왔는데 왜 때렸나 보니까 이분이 매일 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대요. 83세 된 노인이. 하도 맞다가 매일 맞다가 도망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정욕의 문제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시적인 쾌락을 믿기로 해서 그 뒤에는 영원한 파멸이 숨어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이 정욕의 문제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마귀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여러분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짝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잖아요. 자기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로부터 벗어나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거룩의 실체입니다. 거룩을 위한 자기의 싸움이고요. 이 거룩한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온전한 결합, 그것을 비유로 주셨어요. 이 결합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 영적으로도 이 세 가지 면이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연합된 그러한 것이 결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욕의 결합은 몸만 원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몸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과 어떤 전인격적인 인격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욕은 사람의 전인격적인 면을 무시하고 육신적인 쾌락만 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과 영적인 그러한 면을 다 버리고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성적인 그러한 산업들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습니까?
다 물건 취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의 동기도 정욕으로 시작하면은 그 결혼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남녀 관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정욕을 보고 시작한 결혼이 그러한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고 불편하고 깨지고 파괴적인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암논 있지 않습니까? 맏아들 암논. 그 이복 누이 압살롬의 동생 그 다말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했다고 그래요. 오늘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보는 것처럼 상사병이 들어서 그렇게 갈구하고 그렇게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꾀를 내가지고 암논이 아프다고 이래가지고 자기 처소에 다말을 불러서 뭘 이렇게 먹이게 해달라고. 근데 왔을 때 강제로 그 누이 동생을 범합니다. 다말은 범했으면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원하는데 암논은 차버리죠. 암논의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었고 전인격적으로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정욕을 탐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이 요셉을 정확하게 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두 가지 대립되는 가치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욕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첫째는 도망쳐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도망치고 피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다윗도 그 믿음 좋은 다윗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요셉은 스스로를 내가 여기에서 참고 견디며 나의 그 신앙으로 잘 설득해야지 이렇게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투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한 가지만 약속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절대 다른 여성과 단둘이 차를 타거나 신방을 가거나 둘이 함께 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아예 목회를 그만두기로 우리 부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욕의 자리를 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항상 임재를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그 인식이 늘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호람데오라는 말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정욕 대신에 대체할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그것을 누리는 쪽으로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 있다면 부부 안에서의 즐거움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독신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더 연합된 그러한 기쁨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들 우리 스스로가 요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경건한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바로 네 모습이다. 그게 네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본질을 다 잘 아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파괴하려고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정욕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의 문화가 점점 우리 시대의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지 정말 결단하고 나가야 될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요셉과 같이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하나 된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욕의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정결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과 진리로 인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